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에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는데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주어진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받아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마치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건축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사장 입구의 앞에는 공사 중이라는 편말과 커다란 조감도를 붙여놓았지만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감도를 통해 완공된 건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속에서 드러나는 보배의 영광처럼 그 천국의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팀 켈리는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트윈 목사는 케냐 나이로비아에 있는 극빈 지역 키베라를 방문했다. 복개되지 않은 하수구를 따라 그 지역으로 걸어가는데 흐르는 하수로를 따라 나무 조각과 마치 흙으로 지은 집이 늘어서 있었다. 많은 아이가 벌거벗은 채로 하수구 바로 옆에 있는 진흙탕에서 놀고 있었다. 가이드가 어느 12살 소녀를 가리키며 매춘부라고 말해주었다. 트윗이 망연자실해 있는데 저만친 목적지에서 처음으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더 커지자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마침내 그가 판잣집 같은 건물에 들어섰을 때 가이드는 그 집이 아까 그 매춘부의 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70명쯤 되는 사람들이 스와힐리어로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팔을 들고 예배했다. 눈물과 웃음과 기도와 찬송의 도가니였다. 그토록 악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이런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트릿은 이렇게 썼다. 그 가난한 빈민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장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태 내가 보았던 가장 참혹한 고생과 상처의 한복판에 분명히 그 나라가 있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천국은 질그릇 속에서 발견한 보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인권이 의미가 없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 몸을 팔면 소중한 한 끼 식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배고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생존과 인권의 보장으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 기쁨을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에게 침투하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천국으로 인한 가장 확실한 변화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산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몸을 팔아야 생존할 수 있는 작은 소녀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소녀는 계속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끔찍한 상황과 계속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에게는 천국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의지와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소녀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어쩌면 일찍 사고로 죽은 자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를 떠나보낸 흔적은 남아있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삶은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간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이 완전하게 임할 때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내며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모임입니다. 위더스 교회는 지난 2022년 2월 20일에 분리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째를 맞이합니다. 지상인 전도사님께서 요람을 완성하시고 계시고 장로님들께서 목장별로 교인들의 명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교인들의 수를 세보니까는 유치, 유초, 중고등부를 포함해서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영상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너지날 채널의 구독자는 217명을 넘었고 위더스 교회 채널을 이용하는 분은 67명이시며 그 중에 놀라운 것은 지난 설날 명절 예배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112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통계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받아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압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질그릇 같은 것 속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배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은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 보배로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힘써 행할 일은 말씀을 통해 천국의 기쁨,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받아주심을 확신하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배, 찬양, 섬긴 등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을 나타내기 위한 열망 속에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신앙의 열정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자 자기를 부인할 때 주 예수로 인한 천국의 능력은 자기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과 욕망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그 사전적인 정의는 욕심은 분수에 지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욕망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욕망은 자신의 본질, 즉 영혼에 대한 더 큰 만족을 얻고자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가지고 싶은 나머지 자기 눈을 가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과 같습니다. 마치 푸주간 앞을 지나가던 강아지가 걸어놓은 고기를 보고 달려드는 모습 같을 것입니다. 위더스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헌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다스리시고 받아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삶을 다스리시며 받아주셨음을 확신하며 그 받아주심과 다스리심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천국을 위해 함께 수고할 때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내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